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동안 저희는 Active Church 그리고 Active Christian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와 오늘도 상처 가운데 움크리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레디컬한 교회의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란 한자 한자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운을 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중에서 액티브에서 중간에 있는 T자 트랜스포메이션은 액티브한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의 육이 욱하고 반응해서 사건이 좀 마무리될 무렵에 기분도 좀 씁쓸해지고 아직도 내가 변화되려면 참 갈 길이 멀고 태산같이 높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말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까지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예수님께 롤십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변화시키실 성삼위 모든 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믿는 것은 좋은데요. 아무리 그렇게까지 익스트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사건 좀 마치고 나서요. 그때 변할게요. 또는 아이들 학교에 좀 보내고 나서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서요. 손주가 결혼해서 그 손주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요라고 하면 늦습니다. 그런 핑계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찬을 가장한 변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찌그러져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 약해 빠진 크리스찬, 아무런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변화랑은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Me, myself and I.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제일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니 두 번째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변장이라니까요. 크리스찬의 가면을 쓰고 있는 변장 말이죠. 그런 힘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힘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십 년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요 시간이 좀 남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이 52주죠. 그럼 보통 신앙생활 약 한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몇 편의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104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다 새벽 기도회, 부흥회, 각종 세미나, 성경 공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많잖아요. 다 합치니까 거의
2000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위에 보기 모든 것.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 한 분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믿는 성도 수백 명을 모아서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서베이하고 통계로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중간에 예화나 세상의 이야기들은 전혀 섞지 않고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들의 약 23%만 마음에 약간의 진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23%밖에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너무나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 그 설교가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설교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했대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위로를 좀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 28%만 마음의 동요가 있었고, 다시 말해서 아까 23%라 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약간의 감동을 받았지만 삶의 실제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 감동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 설교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목회자와 리더들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적응하면서 보여주었더니 72%가 마음의 감동을 먹고 그들도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그런 설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설교는 진짜 살아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설교 말이죠. 자, 통계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도 측 입장에서 그 통계를 본다면, 성도들 측에서 그 통계를 말한다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다. 맹탕한 설교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야. 멋진 설교, 영성이 너무 깊은 설교, 살아있는 설교, 동기부여 그리고 실천적 적용을 제시해주는 설교만이 나를 변하게 한다. 그래서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 담임 목사의 엄청나고 파워풀한 설교 때문이야 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때도 나눴지만 꼭 그것 때문임은 아닙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아이들 주일학교의 아주 완벽한 시스템, 풍부한 재정으로 사역에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목회자의 측에서 그 통계를 본다면 그동안의 설교, 나름대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모아서 땀 흘리면서 준비하여 열정을 다해서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설교를 했고 동기부여에 적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랑은 관계없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변화해서 저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눈에 들보는 쳐다보지 않고
저 목사가 하는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것이나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저 부부한테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me, myself가 아니라 her, him, themselves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희 둘 다 똑같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너희 둘 다 똑같아. 하실 것입니다.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할 때 임종 직전에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하고 신실하고 진지한 내용들을 가족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다시 떠올리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도 바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무리 허접하고 맹랑한 아니면 맹탕한 설교를 들으실지라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주의 설교가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고 나랑은 관계없는 주제다.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회개만 강조하냐? 왜 이렇게 은혜만 축복만 말하느냐? 혹시 우리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저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어? 오늘 옷의 색깔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목사면 양복을 입어야지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분명 성령께서 노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중에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귀 닫는 자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거나 다름없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의 첫 솔루션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를 마음에 새기자. 자, 다음은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메아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까지 하면서 암송까지 하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용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제임스 클리어란 행동과학 전문가가 쓴 책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바로 Atomic Habits라는 책을 보면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성공은 거대한 결실이 아니라 매일 작은 행동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영적 습관,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함이 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또한 말씀 선포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서라고 했으니까 내일 우리 집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다. 그리고 길가에서
무슬림들을 모아서 예수를 선포하고 바로 세례를 주어야지라는 큰 적용보다는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려면 영어가 필요한데 내가 영어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얼마나 작은 목표입니까? 내가 성경 필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는 조그만 적용부터 시작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더 적은 거요.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또는 온 민족이 모이는 바로 에코팍 사역 때, 홈리 사역 때 그분들과 한번 펠로우십을 해봐야겠다. 내 영어가 퍼펙트하진 않지만은 그들과 펠로우십을 하면서 한번 말을 섞어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우리 이란 교회가 있지. 노목사가 이란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조그만 손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야겠다. 이것도 작은 거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계신 한국 분들은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벅차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한국말로 1:1 양육 과정을 마치시고 나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화의 두 번째 솔루션은요, 너무 큰 것을 적용 실천하여 변화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적용 실천하여 변화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수요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CPA, 예수님으로부터 chosen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predestined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adopt 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 간증. 잃어버린 아이디를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까지 추었던 그 순간보다 몇 억 배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것이 바로 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들의 계속된 거짓과 유혹과 기만으로 인해서 다시 되찾은 정체성을 어디다 흘리고 다녔는지 어디에 잃어버리고 다녔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 정체성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천국 들어갈 때 다시 재발급해 주세요. 이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계속 나는 우울한 삶을 살겠다. 항상 걱정을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 부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께 노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최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며 너무 행복하다라는 어떤 분의 동영상을 잠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틀어야겠죠? 이게 안 되니까. 자, 보십시오.
Jesus, you are true God. Thank you so much for me get my identity back, especially through Wilderness International Church. The purpose of my life is praise you, my Lord. 할렐루야, AI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입이 마구 움직여지는 이런 AI를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anyway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리플렉트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적용 실천하여 계속 멀티플라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결단하겠습니다.